오늘 말씀은 지금은 감사를 누릴 때라는 제목으로 전합니다. 지난주 제목은 지금은 감사를 배울 때였는데 오늘은 누릴 때라는 관점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 가족분들은 지난주 본문하고 오늘 본문이 같은 본문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유사한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지금 감사를 배울 때, 그리고 제대로 감사를 배워야 오늘 지금은 감사를 누릴 때 이어갈 수 있는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감사의 태도와 의미였다면 오늘 말씀은 감사의 유익과 결과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은 제 개인적으로도 작년에 비해 특별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예배 때는 제가 함께하지 못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가 감염되어 한 주간 다 비우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리, 비대면 온라인으로 제가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 이제 코로나가 감소되고 그에 따른 대응도 약화되어 다시 대면의 자유함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하루 종일 자리하시며 말씀 전해주신 이창원 선교사님,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또 지난주 수요일 수원에 있는 신학교에 가셔서 그곳 선생님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해 지나오는 동안 감사의 제목은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일들은 있지 않았는가 살피시며 오늘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건이 아주 유사한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지난주 나눈 향유를 부인 여인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자리와 또 다른 목적으로 향유를 붓는 개별적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향유를 부은 여인은 이름도 소개되지 않은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라 기록된 여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복음 12장을 비롯한 다른 공관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부은 분명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건은 한 여인이 큰 죄 사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감사로 나왔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큰 은혜와 함께 자기 삼남매를 특별히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두 사건이 유사성이 있습니다. 두 여인의 행동이 유사하고 향유를 부은 후에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린 것도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건이 일어난 집 주인의 이름도 똑같습니다. 지난주는 바리새인 시몬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사람, 다른 사건입니다. 먼저는 시기적으로 다른 사건입니다. 지난주 사건은 갈릴리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딱 일주일 전, 6월절 6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처럼 두 사건은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다른 목적에 의해, 이유에 의해 예수님께 향유가 부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한 장소에 나사로 3남매가 다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동네에 오신다 하니 베다니 한 지역 한 가정이 개방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는데 나사로 3남매가 다 함께 모여 있지요.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3남매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부지런한 마르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역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다 분주함 가운데 자기를 돕지 않는 마리아를 탓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각각 자기 일을 하면 된다 말씀하시며 자기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의 일도 역할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로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 옆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신
새롭게 소생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나사로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그 존재 자체가 기적의 산 증인입니다. 그 집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보고 싶어 했지만 나사로도 보기 위해 함께 모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9절 읽지 않은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일 때 이 나사로도 죽여야 된다. 종교 지도자들이 의논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리아, 막내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모습이 오늘 말씀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에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싼데 지극히 비싸다. 순전한데 그 양도 한 근이다. 여기서 한 근은 오늘날 용량으로 환산하면 350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ml 작은 우유 2개 조금 모자란 분량이지요. 그리고 뒤에 유다가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순전한 이 비싼 향유 한 근이 얼마인지를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당시 1년치에 해당하는 연봉임을 알 수 있죠. 그것을 예수님께 발에 부었는데 그 향유 냄새가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가득 채웠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3남매 중에 오늘 이 잔치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행동이 이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3남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행동이죠. 순전한 나드 한 근, 양으로 350ml. 한 성경학자는 시집도 가지 않은 처녀가 시집 가기 위한 지참금으로 준비한 향유일 것이다 해석합니다. 당시 경제활동이 활발치 않았던 여성들이 어떻게 이 많은 향유나두 1년치 연봉을 모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향유나드 한 근은 이 여인의 과거의 수고, 땀이 담겨있는 향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은 목적은 앞으로 결혼을 위한 준비 지참금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가 속하여 있고 자신의 미래가 속하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나두 향유를 예수님 발에 아낌없이 깨뜨려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아마도 머리부터 부어서 그 향유가 발이까지 흘러갔을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나드 향유를 뿌린 후에 자신의 머리칼로 그 발을 역시나 닦아 드립니다. 당시 여인으로서는 자기 수치를 감수하는 행동이죠. 예수님의 높아짐은 내 수치도 감수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여인은 향유의 몇 방울을 옮겨다 뿌리지 않았습니다. 몇 방울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깨어서 부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매우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자신의 감사에 대한 고백이자 자신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머리로 닦아드렸다는 것은 한없이 낮은 행동인데 그만큼 예수님은 존귀한 자로 대우받으셔야 된다는 뜻이죠. 마리아 자신은 몰랐겠지만 우리를 위해 향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위해, 영혼을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맞이해야 되는지를 마리아는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와 나사로 가족들의 환대와는 달리 대조적으로 가룟 유다가 보인 반응이 이어서 소개됩니다. 지난주에도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 그 집주인 바리새인은 속으로 말하지요.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저 예수님이 저 향유를 받으면 안 되는데. 바리새인은 여인도 예수님도 평가했죠. 헌신의 자리에 평가하는 인생이 지난주 바리새인이었다면 오늘 말씀
향유를 부은 헌신의 자리에 그 헌신으로 자기 보신하는 가룟 유다도 나옵니다. 우리 이어지는 4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헌신이 두드러진 장소에서 같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헌신을 통해 자기 보실하려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고 3년의 시간 제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죠. 유다는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 자체가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많이 부었냐는 것이죠.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데나리온, 3일치만 부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대접 받으실 만한 분이시지만 그 정도로 대접 받으실 분은 아니다라는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오히려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새로운 용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높였는데 지금 가룟 유다는 향유를 아까워서 예수님을 낮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가룟 유다가 행동했을까?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마음이었을까? 성경은 아니다 라고 더 구체적인 언급까지 기록합니다. 겉으로 듣기에는 그럴듯했지만 6절에 보면 요한은 가룟 유다가 도적이기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보다는 그 파는 과정에서 자신이 돈괴를 맡았으니, 회계를 담당했으니 그 일부를 착복하려는 토적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일행은 제자들과 다니며 많은 기부를 받았고요, 도움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기부도 하려고 많은 물질도 받았을 것입니다. 구제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경건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제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 그 돈을 담당할 한 사람, 회계를 맡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는 돈을 착복하기 위해, 인마이 포켓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태도가 이웃을 향해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그 영향을 잘못 받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태도 때문에 바른 헌신하는 사람들까지 그들의 모습을 정죄하고 그 헌신을 이용해서 자기 보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그대로 우리 주변 성도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변 이웃과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고와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도 홀대하고 이웃도 홀대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의 의미를 이렇게까지 확장시키시죠.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먼저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홀대하라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살펴야지요. 보호해 주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 예수님께 드릴 우선순위의 헌신이 있어야 그것이 주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겸손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은 우리의 헌신은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지만 결국 자기 보신, 자기 입신,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로 그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시간들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그 항상 있지 않은 그 시간들을 잘 잡아야 항상 있는 시간들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별하여 예배하는 것이죠. 구별하여 하나님 시간, 대면하는 시간과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여전히 세상 생각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의 생각도 흘려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도 맞추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향유 부음을 나의 장례를 위한 행동이다, 차원이 다른 해석과 예수님이 받은 위로를 말씀하십니다.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존귀함으로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그 존귀함을 자신이 일주일 뒤에 당할 그 죽음을 예비하고 기념하는 행동까지 확장해서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둘 다 관여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재촉하는 일에 쓰임받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여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도 모르는 장례를 준비한 향유를 부은 여인이 되었지만 유다는 한 여인의 헌신을 자기의 보신을 위해 삼다가 결국 은 30에 예수님의 죽음마저 재촉하는 자기 이익을 가져오는 일로 예수님을 낮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까지 팽창시키시죠.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으로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까지 확장시킵니다. 일주일 뒤에 내 장례를 예비한 향유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행동이 기억될 것이다. 예수님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교회사가 기억하고 있죠. 성경이 기록하고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요. 이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하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숨은 주님을 향한 이 헌신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56년의 역사 가운데도 오늘날까지 숨은 이 향유를 부은 헌신의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도 수많은 헌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3층 예배당까지 올라오실 때 얼마나 힘겹고 젊으신 분들도 낙상하여 위험한 적이 있었죠. 기도하였는데 엘리베이터 공사 중에 외벽 리모델링 공사까지 창틀 공사까지 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수많은 향유가 드려졌는지 모릅니다. 당시 건축위원장 장로님은 본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또 모여진 그 향유를 통해서 물론 갚아드렸지만 그렇게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토대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도 수많은 향유가 우리 교회 예배당 곳곳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을 다 LED로 교체한 분이 계시고 또 우리가 기념도를 세웁시다. 우리 자모실과 뒤에 LED 전광판을 세울 때 우리 중직자분 먼저 헌신합시다 라고 할 때 우리 한 가정 70세 감사로 또 LED 전광판을 헌물해 주셔서
향유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롭게 잠옷이를 꾸밀 수 있었죠.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장의자를 리폼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 이전에는 또 수많은 헌신의 향유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내 헌신은 오래 기억되기를 원하는데 남의 헌신은 빨리 잊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마음이죠. 주님은 못 박아 말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나를 향한 그 마음, 중심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그 헌신,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자리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감사의 또 다른 유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첫 번째, 여러분, 감사의 유익은 예수님이 위로받습니다. 나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부은 여인이구나.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받은 사랑, 은혜 감사해서 작은 것 표시하고 헌신하고 헌물하고 헌심, 마음을 드렸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내 필요에, 내 희생에 내가 동참하는구나. 내 희생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헌물, 헌신의 유익입니다. 주님이 위로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감히 주님 희생 가운데 동참하는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억한다. 내가 기억해 하리라. 전혀 마리아는 기대하지 않은 결과들입니다. 주님이 위로를 받다니요. 교회가 기억하다니요. 여러분, 감사의 능력입니다. 전심으로 드려진 감사가 있다면 주님은 위로받으시고 감사를 기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으로 고쳐주셨을 때 그들 중 제사장에게 가는 과정에서 다 병 나음을 얻었음에도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명뿐입니다. 너라도 왔으니 내가 고맙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감사가 당연한 거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당연한 것이죠. 왜 여인이 2명이나 됩니까? 왜 향유를 부었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쉽게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을, 기회를 낭비한 사람은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 긴 3년의 시간을 허비한 가룟 유다가 정말 인생 낭비한 모습이죠.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할 때에, 그것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드린 모습, 저는 이 3남매와 상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묵상합니다. 3남매와 상의했으면 말렸겠죠. 갈등했겠죠. 이건 제 추측이지만 감사는 개인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행동을 기억한다고 했지 이 3남매의 행동을 기억한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다고 여러분 연봉 다 감사헌금으로 드리십시오 라고 적용하시면 안 되죠. 연봉 갖고는 안 되죠. 좀 더 드리셔도 된다라는 뜻일 수 있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2렙돈도 그 여인의 전부를 드렸다, 그 마음을 먼저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여인의 행동을 교회사 가운데 기억할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헌신으로 예수님의 기억의 대상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헌신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그 헌신으로 보신하다가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으로 추락한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감사를 누릴 때입니다. 세 남매 가운데 이 보인 마리아의 헌신, 오늘 사건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길게, 가장 복음서에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겠죠.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 마리아는 향유값이 얼마인지보다 자신이 어떻게든 예수님께 위로가 되는 삶으로 그 드린 아낌없는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재물을 향한 유다의 마음은 그 마리아의 행위가 낭비였다 말하고 있지만 그 헌신으로 자기를 보신한 그 인생이 정말 낭비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행동은 주님의 사역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확장시켜 놓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장례를 준비했다. 내 행동은 교회가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증거될 것이다. 복음의 증거는 이러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감사를 표현할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인생들을 주변에서도 볼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감사를 평가하거나 그 감사로 보신하다가 그 드려진 향유를 평가하다가 정말 값어치 있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위로받고 크게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대로 받은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준 사람 하나님마저도 큰 기쁨의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주변에 은혜가 있으신지요? 감사를 표하십시오. 문자 하나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말씀 한마디라도 마음을 담아 감사하다. 그분이 드린 헌신이 아깝지 않고 보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조사 가운데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뿐인데 제게 답례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제게 주시지 마시고 우리 고인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시고 우리 부부의 이름으로 새 가정을 이룬 이름으로 귀한 필요를 채우십시오. 헌금하시고 선교하십시오. 그래도 막 던지고 가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기억합니다. 다짐합니다. 이분들의 헌신, 이분들의 희생으로 더 많은 이분들의 드림이 기억될 수 있도록 바른 곳에 쓰자. 여러분, 그것 하나가 그렇게 마음을 살해를 한 분에 대한 바른 반응이겠죠. 우리 동인교회가 그러한 체질로, 그러한 문화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숨은 마리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숨겨 했을지라도 우리는 기억해 드려야 되죠. 내 작은 헌신만은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죄성 가운데 속지 마시고, 그러다 남의 헌신마저도 평가하고 그것을 보신의 기회로 삼다가 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받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 그 각각의 역할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다 달랐지만 그 중심으로 드려진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위로받고 예수님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기억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한 향유를 두고 두 인생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귀함 때문에 향유를 아끼지 않은 마리아가 있는가 하면 향유가 아까워서 예수님마저 등진 가론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향유를 다 부은 여인이 허비했다 평가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평가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기회마저 자기 인생의 유익, 쾌락, 자기 이익만 챙기다가 정말 자기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간들을 다 낭비한 유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인생이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말로 할 수 없는 기대 이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그러한 감사의 누림자들로 오늘 감사절을 보내시고 여러분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